오늘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상숭배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시며 또 무엇을 책망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때리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데려들여다 봤더니 그들이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사람을 죽이고 죄악을 일삼고 가증한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탈취하고 노략하는 일에 아무 꺼리낌 없이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2절에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악어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을 하나님 보시는데 그들은 그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 그 말이죠. 마음에 그의 악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도 그들은 그 얼굴에 대한 꺼리낌이 없습니다. 참 이 인간의 타락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왕은 자신들의 그 사신들이 자신을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눈 감습니다. 또 자신들은 왕을 대할 때 자신들이 거짓으로 왕을 대하는데도 또 그 왕을 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정치적인 야욕을 통해서 결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게 그들은 서로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겁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여기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달궈지면 거기에 무엇을 갖다 대면 바로 익거나 타버립니다. 이 달궈졌다는 건 욕심과 이 욕망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욕심과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러나 그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왕은 국가를 위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이 사신들은 왕을 위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서로 결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효되기까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만 그렇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이들의 정체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5절에요.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한 자들, 이 간신들과 부정한 자들과 서로 결탁하고 악수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신들은 왕의 날, 이 왕을 기쁘게 하는 날에 술로 취해서 그들이 가식적으로 왕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망하기 전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이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는데요. 그 번성했던 시기가 지난 바로 후에 이제 큰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요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 바뀌는데 4번의 이 내란을 통해서 5명의 왕이 내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죠. 이런 어려움이 이 북이스라엘이 있은 이후에도 그들이 결국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지적하신 겁니다. 이것이 경고였지만 이게 예언이 되었고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분노는 밤새도록 찬다.
안에 툭 두고 모르는 척하고 꼭 참고 있는 것 같지만요. 언제 때가 되면 그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마치 동이 뜨는 것처럼요. 캄캄한 어둠이 오면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태양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들의 아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 말이죠.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다음에 왕들을 다 엎어뜨리고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난 거죠. 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다 희석된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망하는데도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혼합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 의식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래서 애굽을 사모하고 아수르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이 애굽의 풍물을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지합니다. 이게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무슨 의미냐면요. 전병이 화덕에 딱 붙어 있으면 한쪽은 탑니다. 시커멓게 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타기 전에 뒤집고 그래서 서로 잘 익혀줘야 되는데 한쪽만 붙어 있으니까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아무 익지도 않은 겁니다. 설이 익은 거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못 먹습니다.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 완전히 다른 거죠. 양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중이 되겠다 그 말이죠. 사고도 이중적인 사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좌쪽, 어떤 사람은 우쪽. 이 사고가 이중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9절에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다. 이방인들이 야금야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고를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탈취하는 거죠. 정신을 혼미케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힘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세에게서 직접적인 침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빼앗기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미성숙한 거죠. 그리고 지식은 있으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발전됐고요. 과학 문명은 발전됐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내란에 의해서 왕들이 죽고 또 새 왕이 세워지지만 또 왕이 얼마 있다가 또 내란에 의해서 죽고 이렇게 계속 정권이 흔들려도 백성 누구 하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는 먹이를 주면 그냥 먹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덫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상징적인 이 비둘기를 표현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먹이를 쫓아가다가 죽을지 모르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어려우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수르 의지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애굽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아수르 의지했다가 누구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2절에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의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그들이 이 비둘기가 올무에 빠지는 것처럼 함정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에요. 다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나 이 애굽을 의지할 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며 진심을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으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데 슬픔이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절망을 가지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만 갖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함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결국 망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이 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힘이 되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이 오른팔이 되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오히려 악을 꾀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숨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 겁니다. 마지막 16절에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실수를 돌이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에 힘이 되지 않으면 아수르 의지합니다. 아수르 의지했다가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애굽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러니까 빗나간 화살과 같으며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 말입니다. 속이는 화살 같으며 그들이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지도자들은요 어려운 시기에 애굽이 도와줄 거야. 우리 애굽이 우리 힘이 되어줄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이 애굽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었던 이 애굽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그 꼴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못 사는 것도 조롱거리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